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제일 처음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게 책입니다. 성경의 책갈피를 딱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선포하십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공상소설에 가까운 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여리고 성이 저절로 무너지게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셔서 비를 주시고 저가던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양식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삼키게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 정도를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나 표적, 이적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이 기적의 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안고 있는 이 십자가 같은 이 질병 이것 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거둬가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새는 100세는 기본이고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데 늙어서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지만 병들어서 다른 사람 신세지고 사는 것은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사람이 아픈 거나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건강해서 자녀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고 살고 싶은 것이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자식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자식을 도와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장수 시대에 건강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환질고라고 했습니다. 우환, 병이 생기면 이 질고 결국 고생을 아울러서 질병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 우환질고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그토록 원하지만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은 결국 사람이 늙으면 다 병에 가까운 인생을 친구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아픈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 데도 아픈 곳이 없고 건강합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손을 안 드십니까? 다 아프십니까? 무좀이라도 다 있어요. 다 아파요. 사람이 아무 병이 없이 죽으면요, 노환으로 별세하셨기에 부고하나이다. 그렇게 이 부고가 옵니다. 또 숙환으로 별세하셨기에 부고하나이다 라고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노환은 늙는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거고, 숙환은 오래된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안 죽어야 되는데 다 때 되면 죽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 세월이 가면 다 노환에 걸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한 시대에 신유 사역자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이 신유 은사로 말미암아 고쳐주던 사역자들 많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을 비롯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기로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도 때가 되니 다 죽었습니다. 무슨 병으로? 노안으로 죽기도 하고 객사도 하고 급사도 하고 결국 다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죽었던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어요. 살려줬다고 말, 죽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 죽고 있냐?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다시 살려줬어도 때 되니까 다 가고 없다. 어떤 병으로? 노안으로 갔는지 또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병원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을 달래면서 삽니다. 친구 삼아서 삽니다. 제 식탁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혈압약 하나만 있더니 나중에는 뭐 콜레스테롤 약도 있고요, 뭐 심장 약도 있고요, 이 약이 막 한 서너 개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밥 먹으면 일상처럼 날마다 그것을 먹어야 하루가 지나갑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영양제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보훈을 선포하십니다. 산 위에서 전한 보배로운 훈계다 그 말이죠. 제자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가르침이 아니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뭘 하셨냐?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요. 오늘 봉독해 주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십니다. 천국에 대한 것과 이 땅의 원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들을 늘 기회만 있으면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 치유사역을 하십니다. 결국 병들을 고치신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심령에 들어오시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베드로의 집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고열에 시달립니다. 열이 40도를 오르내릴 때는 사람이 아무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의 눈에 그 장모의 모습이 띄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뭘 하셨냐?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손을 만지셨다, 손을 대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교회도 예배 중에 설교를 끝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치유의 기도죠. 내가 내 몸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지만은 내 손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내 손 위에 더 씌워 안수를 해 주셔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실 때는 그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칭찬을 하실 때도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큰 책망을 하실 때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다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기적을 보고 믿지 않고 기도하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기적인데 이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고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축복을 받고 작은 믿음이 있으면 작은 축복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사는 아무것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큰 믿음 주시고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그 집회를 잠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전국 호남협의회 수련회라는 것이 있어서 저는 하루 저녁 가서 참여하고 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서울에 꽤나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우둔한 놈입니다 라고, 영적 지도력이 이렇게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무슨 간증을 하시냐, 교회에서 1년에 새 가족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세미나 겸 집회를, 환영회를 한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새 가족이죠. 가족이 막 토해요. 그리고 힘들어하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죄를 토해내느라고 저렇게 토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배 중에 내내 끝날 때까지 토하고 잠잠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많이 방해되고, 그래서 잠깐 데리고 나가라고 해서 밖에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도 계속 토하고 힘들어 하길래 병원에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을 보냈는데 결과가 뭐냐, 뇌출혈이었다는 거지. 영적 지도자가 이게 까딱 잘못 한 번 판단을 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 다행히 죽지는 않고 나중에 치료를 받아서 온전해져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새댁이 귀신이 들렸어요. 부교육자들이 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길을 쓰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누구를 부르겠어요? 담임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갔다는 거죠. 가니까 이 새댁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교회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문제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막 더 붙들고 교인들에게 기도를 했을 텐데, 그냥 목사님이 귀찮아가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새댁이 나가면서, 내 병은 병원에 갈 병이 아니야, 네가 문제라니까, 네가. 그리고 막 담임 목사에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이게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병원에 끌고 가라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뭐 할 거 다 해보고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픈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담임 목사에게, 거봐, 내가 나는 병원에 갈 병이 아니라고 했잖아, 네가 문제라고 했잖아. 그리고 막 이 사람이 담임 목사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둔한 놈입니다. 뇌출혈인데 그 죄를 쏟아낸다고 토하는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했다가 까딱 했으면 사람 하나 죽일 뻔했고, 귀신 들린 사람 병원에 보내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아주 창피만 톡톡이 댕겨가지고, 내가 이런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해서 이러고 하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게 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이 질병에 관해서 딱 잘못하면 순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병원에 보내가지고 헛고생만 하고 돈 쓰고 고통당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픈데 병원에를 가야 될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곁에 가까이 수많은 병자들이 따라다녔지만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헛걸음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을 받았냐? 아니었다는 거지. 모든 사람을 다 고친 것은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고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한 40년 넘게 제가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침을 받고 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어디서나 희죽희죽 웃고 잠을 못 자고 정상적인 사람 노릇을 못하고 살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 노릇하고 산 사람들 많습니다. 망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회복되어서 다시 부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꼭 죽을 처지에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비슷비슷해요. 그때는 감사합니다. 늘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바뀌고 일만 열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과를 보면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했습니다. 수종든다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예요. 결국 섬기더라 그 말이죠. 예배가 뭐냐? 예배는 영어로 워십입니다. 또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미사입니다. 서비스, 워십, 미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주님께 수종드는 첫째가 이게 예배입니다. 열병을 고침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예수님을 섬겼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탁월한 예배 서비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예배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그분께 돌리는 일에 전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고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 이후에 예배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결국은 인생을 잘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병이 들면 병든 사람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모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야 되고요. 그 사람을 케어해 줘야 되고요. 그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육신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왕노릇하라고 결국은 병을 준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깊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아마 달아 없어질 것 같으면 달아 없어질 거예요. 말도 잘 못하죠.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죠. 막 때를 쓰고 울고 고통스럽고 하죠. 그 어린아이 조그만 거 데려다가 막 혈관도 안 나오는데 그 간호사가 막 찔러대죠. 그러니까 죽겠다고 발버둥을 치죠.
누가 제일 힘드냐? 아이도 힘들겠지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병들어서 곤고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덧입으려면 주님의 만지심을 입으려면 기도하면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고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달라요. 그런데 기도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거다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는데 이 신약시대의 기름이라는 것은 이게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기름을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말하는 이 말씀은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약도 쓰지 말고 병원은 필요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약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일반적인 의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는데 그 두 은혜를 동시에 사용하라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효과가 있게 하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과도 상관없이도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와 일반적인 은혜를 위해서 둘 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전지전능하심 속에 여러분을 밀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계산하시지 말고 판단하시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 전지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 영역은 뭐 할 거다? 기도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신혼교회 성도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 짐되지 않고 팔팔하게 뚱뚱 걸어다니면서 섬기면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냥 한 이틀 사흘만 아프다가 꼴까닥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어디 가지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그냥 120세가 축복이라고 장수가 축복이라고 막 오래 치매 걸려가지고 막 그
긁어가면서 자식들 고통 속에 살게 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가 그냥 딱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하게 사십시오. 근데 건강하게 살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질병이 우리에게 와요. 질병은 마귀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질병은 내가 내 몸 관리를 잘 못하는 이 식습관에 잘못된 것으로 오기도 하고, 내 실수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병은 한 가지지만 치료법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어요. 똑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서 낫고 어떤 사람은 이걸 해서 낫고, 그 사람이 낫다고 나도 그 방법을 써왔더니 나한테는 전혀 그게 낫지도 않고, 이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 신세지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왕 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처럼 섬기며 사는 축복이 있도록, 내가 건강해야 섬길 수 있잖아요. 건강치 않으면 섬김을 받다가만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칭찬도 없어요. 맨 섬김만 받다 갔으니 뭐가 남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한 기도는 내가 할 일이고 응답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혼심과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고쳐주실 것은 믿으며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다 그래도 노환으로 늙어갑니다. 축환으로도 늙어가고 때가 되면 다 갈 것인데, 늘 기쁨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게 살다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